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11장 1절부터 23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솔 왕 야빈이 이 소식을 듣고 마돈 왕 요박과 시므론 왕과 악삽 왕과 및 북속 산지와 긴네롯 남쪽 아라바와 평지와 서쪽 돌의 높은 곳에 있는 왕들과 동쪽과 서쪽의 가나안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산지의 여부스 족속과 미스바 땅 헤르몬 산 아래 히위 족속에게 사람을 보내매 그들이 그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나왔으니 백성이 많아 해변에 수많은 모래 같고 말과 병거도 심히 많았으며 이 왕들이 모두 모여 나와서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메론 물가에 함께 진쳤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일 이맘때에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주어 몰살시키리니 너는 그들의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사르라 하시니라. 이에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함께 메론 물가로 가서 갑자기 습격할 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셨기 때문에 그들을 격파하고 큰 시돈과 미스르봇 마임까지 추격하고 동쪽으로는 미스바 골짜기까지 추격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쳐 죽이고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그들의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로 살랐더라. 하솔은 본래 그 모든 나라의 머리였더니 그때에 여호수아가 돌아와서 하솔을 취하고 그 왕을 칼날로 쳐 죽이고 그 가운데 모든 사람을 칼날로 쳐서 진멸하여 호흡이 있는 자는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고 또 하솔을 불로 살랐고 여호수아가 그 왕들의 모든 성읍과 그 모든 왕을 붙잡아 칼날로 쳐서 진멸하여 바쳤으니 여호와의 종 모세가 명령한 것과 같이 하였으되 여호수아가 하솔만 불살랐고 산 위에 세운 성읍들은 이스라엘이 불사르지 아니하였으며 이 성읍들의 모든 재물과 가축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탈취하고 모든 사람은 칼로 쳐 소멸하여 호흡이 있는 자는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였고 여호수아는 그대로 행하여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하나도 행하지 아니한 것이 없었더라. 여호수아가 이같이 그 온 땅 곧 산지와 온 네겝과 고센 온 땅과 평지와 아라바와 이스라엘 산지와 평지를 점령하였으니 곧 세일로 올라가는 한락산에서부터 헤르몬 산 아래 레바논 골짜기의 바알갓까지라. 그들의 왕들을 모두 잡아 죽였으며 여호수아가 그 모든 왕들과 싸운 지가 오랫동안이라. 기브온 주민 히위 족속 외에는 이스라엘 자손과 화친한 성읍이 하나도 없고 이스라엘 자손이 싸워서 다 점령하였으니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싸우러 온 것은 여호와께서 그리하게 하신 것이라. 그들을 진멸하여 바치게 하여 은혜를 입지 못하게 하시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을 멸하려 하심이었더라. 그때에 여호수아가 가서 산지와 헤브론과 드빌과 아납과 유다 온 산지와 이스라엘의 온 산지에서 아낙 사람들을 멸절하고 그가 또 그들의 성읍들을 진멸하여 바쳤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는 아낙 사람들이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고 가사와 가드와 아스도세만 남았더라.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온 땅을 점령하여 이스라엘 지파의 구분에 따라 기업으로 주매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아멘. 1월 18일 토요일 아침 큐티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을 대적하는 주요 세력은 가나안 북쪽의 하솔 왕 야빈입니다. 1절에서 3절을 보시면요, 제가 지난번 말씀드린 것처럼 악의 연합을 제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솔 왕 야빈이 이 소식을 듣고 마돈 왕 요박과 시므론 왕과 악삽 왕과 및 북쪽 산지와 긴네롯 남쪽 아라바와 평지와 서쪽 들의 높은 곳에 있는 왕들과 동쪽과 서쪽의 가나안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산지의 여부수 족속과 미스바 땅 헤르몬산 아래 히위 족속에게 사람을 보내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장에서는 예루살렘 왕이 가나안 남부 네 왕들에게 사람을 보내어 연합을 했다면 이제는 하솔 왕 야빈이 더욱더 많은 왕들과 연합을 위해서 모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얼마나 많이 모였는지 4절과 5절의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그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나왔으니 백성이 많아 해변에 수많은 모래 같고 말과 병거도 심히 많았으며 이 왕들이 모두 모여 나와서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메론 물가에 함께 진쳤더라. 아멘. 그렇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많이 왔다고 합니까? 일단 모든 군대 모두 모여왔다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그 군대 백성이 많아서 해변에 수많은 모래와 같다. 말과 병거도 심히 많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그들이 많이 모였습니까? 표면적으로는 자신의 땅을 침범해온 이스라엘 백성을 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말씀을 저지하고 대적하기 위해서 이렇게 많이 모였다는 것입니다. 이를 보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먼저 첫 번째는요, 무조건 연합한다고 해서 많이 모인다고 해서 다 좋은 것이 아니다는 것을 우리는 배울 수가 있습니다. 누군가 말하기를 하나님의 방법은 무조건 다수결의 원칙은 아니다. 때로는 혼자일 수도 있다. 이런 말을 했는데요. 즉, 많이 모였는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무엇을 위해서 모였고 무엇 때문에 연합했는가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연합이 하나님의 성품, 성령의 열매, 즉 사랑, 거룩, 희락, 그다음에 온유, 절제, 충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면 과연 지금 내가 모이고 연합한 이 연합이 하나님 앞에 정당하고 좋은 것인지 우리에게 다시 돌아보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또한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 무엇이겠습니까? 두 번째로는요, 사람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았다고 해서 금방 인정하고 변화되는 그런 존재가 아닌 고집센 그런 존재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가나안 사람들은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전쟁 가운데 간섭하신 일들을 보기도 했고 듣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고 오히려 사람들을 더 모아서 전쟁을 하러 왔습니다. 이것은 여리고 성의 기생 라합의 반응과는 참으로 다릅니다. 기생 라합은요, 요단 동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행하신 하나님의 일을 듣고 어떻게 표현했냐면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정신을 잃었다 이렇게 표현했고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여호수아 2장에서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나 말씀드린 대로 가나안 왕들은 전혀 그런 마음이 없습니다. 그들은 불안했고 두려웠는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요. 아, 내가 잘못되었구나. 또 아니면은 내가 틀렸구나. 이런 것을 인정하기보다는 다섯으로는 안 되니 더 많이 모이면 되겠지라는 식으로 의지를 발동시켜서 하나님 앞에 질기게 버티고 고집부리고 반항하고 있는 모습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의 죄성이고요. 오히려 이런 악의 연합이 이럴 때 더 되는 것이 바로 인간의 또 죄성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어떤 하나님을 만나고 또 기도 가운데 붙잡아야 할까요? 먼저 첫 번째로는요, 우리가 의지하고 싶고 자랑하는 것들에서 떠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의지하고 싶고 자랑하고 싶은 것에서 떠나라. 자, 하나님께서는요, 여호수아에게 이런 명령을 하십니다. 6절 중반부터 보시면요,
내일 이맘때에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주어 몰살시키리니 너는 그들의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사르라 하시니라. 예, 그렇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 백성을 또한 그리고 우리를 위협하는 그들의 힘과 자랑을 끊어버리고 불사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전쟁에 이긴 자의 세러모니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면에서 이것은 조금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물리치실 때 굳이 애굽에서 들여온 그 비싼 말들, 그리고 위용이 대단했던 그 병거들, 그것을 다 못쓰게 만들고 없앨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지극히 효율적이고 경제적인 생각인지는 모르지만요, 우리의 죄성을 간과하는 생각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만약에요, 그 말과 병거들을 뒷발에 힘줄을 끊어버리지 않고 병거들을 그대로 둔다. 그러면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틀림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마 우리라도요, 남겨둔 그 말과 병거를 쓰고 그것을 의지하고 또 자랑하고 하나님보다 어쩌면 그것들을 더 의지하는 그 가나안의 그 왕들처럼 우리도 그대로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우리 안에도 그런 힘과 능력을 부러워하고 동경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안의 죄성은요, 내가 깨닫는 것보다 사실 참 위협적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혹시 요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남겨진 왕들의 말과도 같이 병거와도 같이 내가 의지하고 자랑하고 싶은 것들이 있어서 우리를 유혹하고 있다면요, 그런 것들이 깨달아진다면 우리는 다시 하나님 안에서 마음을 새롭게 하고 우리의 발걸음을 돌려 그들 혹은 그것들에서 떠나고 거리를 두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정말 건강한 것이고 하나님을 잘 따라갈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하나님을 만나고 또 기도 가운데 붙잡을 수 있을까요? 두 번째는 뭐냐면요, 두려워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것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두려워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그렇습니다. 사실 그들이 아무리 모래와 같이 많고 그렇게 많은 사람이 연합을 했다고 하더라도요, 만물의 주인이시요 창조주이시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는 이 숫자와 힘은 무용지물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분명 이 하나님을 믿고 또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우리는 이 믿음대로 순종하는 것을 주저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여호수아를 보면요, 여호수아는 두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한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십니다. 15절 말씀을 보시면요,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였고 여호수아는 그대로 행하여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하나도 행하지 아니한 것이 없었더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이처럼 모세와 같고 또 여호수아와 같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처럼 여호수아와 같이 완전한 수의 열쇠 속에서도 또 그리고 차이나는 능력 가운데서도요, 우리는 그것보다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두려워하지 말라는 그 말씀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믿고 매일의 삶 속에서 그 말씀대로 순종해 나가는 것, 그것이 정말 큰 능력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명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전쟁 속에서 살아가기도 하고 또 두려움 속에서 살아갈 때도 있지만 오늘도 하나님의 능력과 말씀을 믿고 순종하며 이런 믿음의 능력, 믿음의 실력을
하루하루 지날수록 갖추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